네, 주의를 기다리십니까? 선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설교자의 생일인가? 전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넌센스인가? 뭔가? 네, 그죠? 9월 18일이죠, 오늘이. 9월 18일은 철도의 날입니다. 1899년부터 약 100여 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철도의 날입니다. 그리고 세계 수자원 모니터링 데이입니다. 굉장히 뜬금없죠, 그죠? 네, 9월 18일은 그렇더라고요. 좀 더 찾아보니까 배우 김형자 씨 아세요? 김형자. 네, 김형자 씨의 생신이십니다. 김형자 모르는 분도 계시죠? 뭐 일청이라든가 이청도 모르실 텐데 배우 한예슬 씨 아세요? 네, 배우 한예슬 씨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저랑 동기입니다. 뭐 관련된 게 아니라 그 22기라고요. 네, 나이가 같다는 얘기고요. 뭐 브라질의 축구 선수 호나우두 잘 아시죠? 네, 호나우두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혹시 세계 우유의 날을 아세요? 세계 우유의 날이 있습니다. 6월 1일입니다. 이날은 젖소가 죽어나겠죠, 그죠? 세계 손 씻기의 날도 있더라고요. 10월 15일입니다. 그럼 다른 날은 안 씻는 건가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세계 웃음의 날도 있습니다. 웃음의 날. 인도 뭄바이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웃음의 날이 있습니다. 매년 5월 첫째 주입니다. 전 웃음의 날 이게 뭔지 아는데 웃음의 날 찾아보니까 20분간 막 웃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이유 없이 웃는 겁니다. 근데 저 이날을 경험해봤습니다. 어디서 경험해봤냐면 저 군대에서 아침 구보를 하고 이제 전방에 3초간 함성 발사하거든요. 와 해요. 그리고 굉장히 딱딱한 분들이 주로 이걸 많이 하시는데 전방에 웃음 5초간 발사 이러면 웃음을 5초간 발사하라길래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똑바로 안 하냐 뭐 이래가지고 다시 전방에 웃음 5초간 발사하면 가만히 있다가 하나도 안 웃긴 상황인데 그냥 거기 있는 자체가 그냥 힘든데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5초간 웃어요. 그만하면 딱 또 그만하고요. 되게 어이없는 세계 웃음의 날, 저 이날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왼손잡이의 날도 있어요. 8월 13일이고요.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왼손잡이. 네, 왼손잡이의 날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날들을 우리는 왜 모르고 지나는 걸까요? 왼손잡이임에도 왜 모를까요? 군대에서 전방에 웃음 5초간 발사해봤는데도 왜 웃음의 날을 모르는 걸까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이유 아시는 분 계세요? 자, 그렇다면 광복절은 언제입니까? 광복절 8월 15일이죠. 네. 개천절은 언제입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옛날에는 한글날이 휴일이었다가 한글날이 휴일이 아니었다가 다시 한글날이 빨간 날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죠. 한글날이 무슨 며칠입니까? 10월 9일입니다. 근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글날을 모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죠? 쉬면 기억이 납니다. 그죠? 굉장히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세계 웃음의 날 때 전방에 5초간 웃음 발사했을 때 그날을 발사는 하진 않지만 쉰다면 그날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여러분이 그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쉬느냐, 쉬지 않느냐에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안식일에도요. 신명기 5장 14절에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고 있고요. 하반부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한마디로 빨간 날을 만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은 사실상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말씀 이 본문에서 주어지는데 이 본문은 바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십계명이죠. 십계명.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또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요, 사실 원문으로 보면은 이 해석이 아닙니다. 원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거룩함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이 거룩함을 기억하라. 비슷한데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가 의역이 되었죠? 지키라라는 말이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첨가했다, 의역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신명기 5장 12절에 모세가 대놓고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이 샤마르라는 지켜라 라고 하는 동사를 썼다고요. 근데 사실상 이 샤마르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observe, 관찰하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날입니까?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까? 뭐가 더 원문에 가까운 진짜 안식일의 원리에 해당되는 동사일까요? 기억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왔네요. 사실상 기억하고 관찰하고 이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 집중하는 게 안식일의 진짜 율법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좀 초점을 많이 두죠. 중점을 두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죄인인가요? 그죠? 근데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식일은요, 여러분, 기억하는 날입니다. 관찰하는 날이고 이 날이 어떠한 날인가를 파악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구원은 행위로 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 날을 지킨다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사실. 율법의 행위 언약이 여기에도 율법의 은혜 언약이 이 안식일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킨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지켜봤자 얼마나 거룩하게 지켰냐요. 여러분 오늘 거룩하게 지키셨습니까? 그 거룩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사실 안식일은요, 우리의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냥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보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억하지 않고 지키는데 급급할까요, 우리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네,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 사실 이들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잃고 나서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잃고 나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에스라 강해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성전은 뭐였냐면 유대교의 핵심 사상이었어요. 그 중심부였다고요. 그 커맨드 센터가 무너지자 뭐가 남았죠?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말씀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죽자 사자 지키기는 거예요. 그거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억했으나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프로세스로 가는 것입니다. 치우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적응은 잘하는데 완화는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제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제대로 하니까 뭐가 늘어납니까? 규율과 율법이 늘어나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다가,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지키게 돼요. 지켜내요. 지키고 그걸 적응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된 것이다, 너무 치우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화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행사 중심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행사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나 시작하면요, 누군가 그것을 폐하기가,
완화하거나 그걸 없애기가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덕지덕지 많은 일들, 많은 업무에 휩싸이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화는 잘하는, 적응은 잘하는데 완화를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율법주의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와 감사로 찾은 이 예배의 자리, 주일의 예배, 그리고 이 은혜, 구원의 나날들, 철저하게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너무 적응이 되어버린 거죠. 우린 너무 적응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 7시 반입니다. 집에 가면 9시 넘잖아요. 이걸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이곳에 적응되다 보니 진짜를 잃어버린 모습인 거죠. 너무 치우쳤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복음서에서도 여실히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달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걸 적응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마른 자가, 생명력에서 잃어버린 자가, 생명력과 멀어지는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능력 있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처음엔 그랬겠죠. 근데 그게 점점점 지나다 보니 적응이 되어버리고 완화하지 못하고 균형을 찾지 못하다 보니 고치고 나서 야, 그거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안식일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모습이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좀 더 나열해 볼까요? 안식일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병 고쳐도 안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무거운 것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거운 것의 기준이 뭐냐? 무화과 열매, 마른 거 한 2개 정도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크기로 봤을 때 대추 한 4개 정도만 들 수 있는 거예요. 대추. 마른 대추 있죠? 그건 4개 정도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명품백인데 무화과 나무 2개보다 무거운 거 주일날 못 드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샀는데. 그죠? 이렇게 매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몇 킬로 이상 걸어가도 안 돼요. 저는 원래 잘 안 걷습니다. 저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목격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뭐라고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그런 길이 어디 있나요? 그죠? 이건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부분, 이 문화, 율법주의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조금 더 나열해 볼게요. 키질도 안 되고요. 2가닥 실고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 드리다가 주여 하다가 내가 내 뱃살 때문에 이게 바지가 빵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 바느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싣고 와서 하면 안 된대요. 대한민국에 사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 된대요. 다 안 된대요. 불 끄는 것도 안 되고 불 켜는 것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때 예전에 설명하셨죠.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가 그냥 각 층마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안 눌러도 알아서 서게 돼 있어요. 왜요?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종교 행위 위에 모든 것은 금지된 것입니다.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기 편할까요? 아니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못 지켰어요. 사실 우리는 창조 이후에 타락 이전에 주신 그 꼴랑 율법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것 하나 못 지키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613개의 율법 조문들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 제사장 라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약 90에서 95% 이상의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은 굶는 날로 여겼습니다.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지도층에는 상관없지만 서민들에게는 굶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먹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막 따라갑니다. 그들이 진짜 율법에 정확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때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됐죠. 그럼에도 따라갔던 건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왜 굳이 안식일에 지켜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켰을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2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의 능력이 안식일에만 발휘됩니까? 안식일에만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날인가요? 아니잖아요. 다른 날에도 월화수목금토에도 하셨겠지만 그 안식일에 일부러 그 성경 저자가 안식일에 주님이 고치셨다라고 안식일을 넣은 거죠. 안식일을 강조한 거죠. 왜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의 주인은 누구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성경 저자가 안식일에 고치셨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죠. 뭐 월요일에 고치셨다, 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못 들어보셨죠. 일부러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키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인 것을,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날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의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 자체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냐라는 거죠. 어떤 날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쉐비욤이라고 쓰이고요, 샤바트욤 두 가지로 쓰입니다. 쉐비일은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날 맞죠? 7번째 날 혹은 샤바트욤, 안식일, 이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날을 어떤 날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나와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입으로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건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갔다가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키기 이전에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에 따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습관주의로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되겠죠. 주일 성수는 머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켜내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개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이 날이 거룩한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율법으로 주어진 10계명으로 주어진 이 출애굽기 20장, 이 이전에 물론 출애굽기 16장에 한 번 더 언급을 하십니다만 진짜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은 바로 창조기사에서 드러나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7일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언제 마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언제요? 네, 일곱째 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신 거죠? 여기서 왜 대답을 못 하시죠? 하나님 여기 본문에서 몇째 날에 마쳤다고 창조를? 일곱째 날. 그러면 이 모든 창조의 날은 며칠 동안입니까, 여러분? 네, 7일이죠. 그러면 7일에는 안 쉬었다는 얘기인가? 일곱 번째 날에는 안 쉬셨다는 얘기인가요? 일했단 말인가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일에 하신 안식의 행위 자체도 창조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7일간 쉬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안식 자체도 창조의 모든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무슨 말장난 같은 얘기인가요, 그죠? 뭐 언제 쉰 게 뭐가 중요하고 안식을 뭐 어디에 놓고 뭐 이게 뭐가 중요하네. 말장난 같이 보이죠.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이 쉬었다는 게 더 말장난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을 창조 전체 7일째로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안식이 창조에 포함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쉬시는 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 휴식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쉐비욤 일곱 번째 날, 그리고 샤바트욤입니다. 여기서는 저는 샤바트욤, 이 샤바트라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샤바트는 쉬다라는 의미도 의역되지만 진짜 의미는 중단하다, 끊어내다, 스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뭐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안식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스탑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쉬셨어요? 뭘 스탑하셨어요? 무엇을요? 창조를요. 본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스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가정해봅시다. 물론 뭐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냥 가정해보자고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가정입니다. 네, 가정입니다. 말로만 해도 모든 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풍 이러면 단풍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면 어때요? 와, 좋다.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최고다. 내가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라 해외야 나에게 와라. 와라 하면은 해외가 비행기를 타고 저에게 오고 보기 좋았더라.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A 뿌앙 보기 좋았더라. B 뿌앙 보기 좋았더라. C 뿌앙 보기 좋았더라. 이걸 멈춰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출 만한 더 뛰어난 주권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지금?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고 혼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걸 막을 이유가 없다고요. 뭐 하나님이 뭐 나쁜 일 하십니까? 범죄 뭐 이래가지고 뭐 이게 나오는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하시고 완벽한 것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중단하셔야 되냐고요. 그 창조의 행위를 제재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계속 창조하시겠어요? 스탑하시겠어요? 아름다운 것들, 보기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가득가득 채우면 너무 재밌을 텐데 왜 스탑을 안 하시겠어요? 왜 스탑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만들지.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 휴식은 필요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스탑도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에요. 뭐 명분도 있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건데 중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걸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근데 왜 중단하셨느냐? 이것 때문에 중단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한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그 행위에 집중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행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걸 우리는 너무나도 간과하고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어로는 그리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면서 2절의 내용, 하나님이 만드시고 쉬셨다, 그리고 축복하셨다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3절 자체를요. 그러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만이 작동시킬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스탑을 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이 날을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날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스탑하고 이 날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셨다라고 표현하는 그 샤바트, 중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탑이라는 적극적인, 이 스탑이라는 것, 적극적인 행위죠. 쉬어서 아이고 힘들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쉬시고 중단하시고 제지하시고 본인의 사역에 본인이 브레이크를 거시고 축복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위, 그 중단을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유일한 이유, 축복하고 복되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단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 자체를 축복하셨고요. 이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날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이 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이 말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 이 날에 담겨진 진짜 본질적 축복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으세요? 칼빈이 그랬죠. 이 고백을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이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고백이 이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기까지 그 중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중단하시고 제지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이 날을 거룩하고 축복하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안식일의 또 다른 표현, 쉐비이엄, 7번째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은 무슨 요일입니까? 한 주의 시작은 무슨 요일이죠? 그럼 주말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이에요? 퇴근하고 나서부터 주말인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히브리적 사고방식, 유대인이세요? 첫째, 한 주 시작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 시작이 월요일로 되어 있는 그런 모든 다이어리는 악한 다이어리입니다. 갖다 버리십시오. 자, 그렇다면 7번째 날은 무슨 요일인가요? 계산해 볼까요?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데 왜 우리는 예배를 토요일 안 드리고 주일날 드립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는 안식일이 7번째 날 토요일이었죠.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심을 통해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본인을 따르던 사람들한테만 보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쭉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 그리고 누구에게? 12명에게, 제자에게, 그리고 몇 명에게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한 방에 다 보이셨다. 끝났나요? 아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잠들었다. 끝났나요? 아니요.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요?
더 나아가서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더 나아가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바울에게도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알게끔 일어난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놀라운 부활하심, 이 능력,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을 당연히 그 부활하신 그 순간으로 옮겨서 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요. 물론 혼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모였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주일 외에는 사실 절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모인 거예요. 여전히 모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그 모든 율법적인 걸 그대로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이 주일에 대한 일요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일요일, 주의 첫 번째 날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날이 되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후부터는요. 그렇다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첫 주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일요일이죠. 우리는 언제 예배 드려요? 첫째 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일곱 번째 날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가득 차 있는 게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 대망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패턴은 어떠냐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점점 가다가 내가 기다리던 그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대망하며 살아갑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가든 안식일을 대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이 첫날에 주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첫날,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 너무 피곤해요. 김 부장이 나를 괴롭혀요. 주님, 금요일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님,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나는 이 한 주를 주님께 드립니다. 꽝! 붐! 이 예배를,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다리고 언제 오나, 이거는 여러분 출근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의 진짜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패턴과 기대, 소망은요, 이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힘있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려지죠.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첫날을 선포하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어느 습관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만약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라 가정해 볼게요. 이번 주일 언제입니까? 이번 주일은 3일 전 주일이 되겠죠. 그 주일을 우리는 때로는 지난 주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죠? 물론 지나간 주일이라는 의미는 일맥상통하지만 이번 주일인 거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 나는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우리의 언어도 조금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메시아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우리의 언어 습관도 달라져야겠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얘들아, 주일은 거룩히 지켜라.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 가라. 동의하십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처음 것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아들아, 빡시게 공부하고 저녁 예배 드려라. 맞나요? 아니요. 이날 전체를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날 전체를 비워둬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 어려운 결단을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학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원 간다고 공부 잘하지 않고요. 안 간다고 물론 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케바케입니다. 근데 이날은 비워둬야죠. 이날은 비워둬야죠. 그리고 이 비워둔 날을 그 자녀에게 채우도록 권면해야죠. 무엇으로요? 예배와 주님의 말씀과 이 날의 진짜 본질을 채우도록 권면하는 것이지, 부모로서 가득가득 채워서 학원과 교육과 입시로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틈 하나 비집고 들어갈 그 공간 없이 만들어 놓고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이건 기복주의 신학이죠. 생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본문은 농경사회 중심의 중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김 부장님. 죄송합니다. 김 부장님 안 계시죠, 여기? 제가 계속 김 부장님으로 대명사를 해서 곤란함을 겪으실까 봐. 김 부장님, 저는 그래요? 그러면 쉬세요. 푹 쉬세요. 안식하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에겐 주도권이 없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단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안식화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예배드림이 아니라 안식일에 퍼질러 있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은혜 없이 이 안식일을 안식화하는 것, 이걸 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로 획일화하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안식일의 안식화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별 예배가 있습니다. 난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거라 생각됩니다. 올 한 해 나의 여러 가지 그런 정황상 3부 예배로 정했다면 올 한 해는 무조건 3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소그룹과 소모임 등으로 변경될 수는 있지만 내 약속에 의해서 변경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3부, 내일은 1부, 다음 주에는 6부, 그 다음 주에는 9부, 뭐 안 드린다는 얘기죠. 그 되겠습니까? 그죠? 1년 동안 나는 이 3부를 목숨과 같이 지키리라. 이게 바로 안식일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단하신 그것에 나 역시도 강력하게 중단하는 그 정신을 드리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이후에 요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담에게 월화수목금 의미가 있겠어요?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죠. 타락 이전에는 아무 의미 없었어요. 매일이 기쁨의 날과 풍성한 날이었습니다. 무의미하고 무력하였다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날을 복되다 하셔서 이 날이 또 다른 월요일, 또 다른 화요일, 계속되는 안식의 날로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축복이 여전히 함께 하기에 우리는 이 날을 창조의 날들로, 매일을 안식의 날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과 주일이 아닌 이분법적인 날들, 이분법적 사고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의 안식화를 경계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주일에 주신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한 주의 첫날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시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자꾸 죄송합니다, 김 부장님이 괴롭힐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겠죠. 괜찮아요. 하지만 그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조금 힘있게 찬양합니다. 조금 빠르게 할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멘.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기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받으실 주님,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다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아멘. 선포합시다.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신 건 맞습니다. 주님을 다시 오심을 대망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신 승리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날에 선포하며 힘있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이 복되다 하심을 믿습니다.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거룩하다 하심을 믿습니다. 간과하고 산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더듬혀 주셔서 이 한 주 살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